열왕기상 8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속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이 8장에서 그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왕들이 끊임없이 이어갔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 예배의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준점과 같은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한없는 은혜를 부음받고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혹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에,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어떤 추억으로 기억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준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예배가 기준점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본격적인 연설과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세팅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전의 장, 이후의 장들과 되도록이면은 따져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의 내용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것들이 이전 것들과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누구랑 그 소집을 했느냐?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그 지파에 있는 12지파에 있는 원로들을 다 불렀고 그리고 족장들을 소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4장 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은요, 원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2지파의 지파 지도자들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새롭게 편제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불렀던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여러 지파들끼리 약간 알력 다툼을 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게 솔로몬 왕권의 그 핵심 중 하나였다라고 사장이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12지방 관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직접 불렀다라는 거죠. 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편의와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기는 하더라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막 우사도 줍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의 리더십이 한번 휘청했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왕궁 자기 정권 초기에 이렇게 실수로 인하여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 창의적으로 이것도 하고 성전을 이렇게도 꾸미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시는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정신을 따라 혹은 최대한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 안에서 신중하고 섬세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하여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은혜 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 부분 안에서 최대한 그 지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도 일단 새벽에 나와 보고 아침 묵상을 통하여 금식 기도를 통하여 뭐든 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접근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고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심조심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원래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교회 사정상 새벽에 모이는 것보다 저녁에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녁에 모이곤 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특세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다면 특세를 통해서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세의 명과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건, 그렇다고 해서 특세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너무 그렇게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 특세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모험을 해보고 한번 부딪혀보고 모여보고 하면서 그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보수적이었고 지극히 신중했던 솔로몬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10절 1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성과 보수적인 모습을 같이 가고 있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네가 지은 게 여호와의 성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특세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특세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노력해보고 한번 던져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경험했던 은혜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드렸던 혹은 법궤를 움직이면서 예배드렸던 그날의 감격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분명히 다르겠죠. 장소도 달라졌고, 그리고 세팅도 달라졌고, 인도하는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포맷이 바뀐다 할지라도 동일한 본질을 붙잡고 동일한 마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는 동일한 모습으로 임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특세를 놓고 함께 꿈꿔야 되는
꿈이라는 거죠. 참고로 특세는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요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추석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이어질 특세를 함께 기대하게 됐던 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요, 원래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남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과도 같은 은총, 죽은 것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부활을 뜻하는 기적도 없어졌고, 그리고 만나,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주시겠다라는 일상의 기적도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말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꾸미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가꾸기를 원하며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아예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이걸 솔로몬이 일부러 없앤 것도 아니고 다윗이 없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넣으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누가 없앴네, 어떤 의도였겠네, 여러 말은 하지만 다 그건 추정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기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단 말씀으로 얘기하고 싶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일상에 만나가 없을지 모르고, 그리고 평생에 아론이 잊지 못했을 것 같은 특별한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적은 안 남고 그저 말씀만 남았다라고 건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 아니면은 목사님의 얘기만 있고 내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만나를 먹는 것 같은 풍요로움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어떤 뭐 번개처럼 내리꽂는 특별한 기적은 없는 걸까? 라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신다면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애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와서 성전까지 짓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만나를 구하면서 아직도 쌍난 지팡이를 구하면서 순간의 기적, 일상의 기적에만 목매어 있느냐? 내가 너희한테 줄 건 말씀밖에 없다. 모세가 자기가 무엇을 구했다라고 했죠? 듣는 귀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건 듣고 분별해서 실천하는 능력밖에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분별함으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너희의 예배 가운데 원하시든 어떤 것을 너희의 특세 가운데 꿈꾸던 간에 나는 만나 같은 기적도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기적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너한테 줄 건 말씀밖에 없다. 말씀 듣고 말씀 위에서 분별하여 너의 삶을 네가 의지적으로 소망하며 가꾼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예배의 은혜, 그것보다 더 큰 특세의 은혜는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6장 38절을 보시면은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의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이죠? 8째 달입니다.
8장에서 보면은 몇 년인지는 얘기 안 하면서 일곱째 달에 솔로몬이 법궤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산수 문제입니다. 여덟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일곱째 달에 법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얼마나 지나서 일어난 일일까요? 일부러 열왕기 상을 쓴 기자는, 이 기자라고 부르는데, 몇 년도에 이게 일어났는지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들어간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일찍 법궤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6장 이후에 성전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아 뼈대를 다 만든 건 7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뭐 그 채워질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넣었던 게 이제 11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특별한 예배에는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덟째 달, 일곱째 달, 최소 11개월간의 준비 개월, 그리고 몇 년인지 얘기 안 한 걸 보아 어떤 학자들은 몇 년이 더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1개월을 기다리고 헌당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하여 이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무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11개월 동안 최소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곱째 달 에다님 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입니다. 그 초막절이 있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었던 날이 이 1월이나 마찬가지인 이 새해, 원래 우리로 치자면 1월은 아닌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달을 새해처럼 여겨왔다라는 거죠.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11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솔로몬은요, 최적의 타이밍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초막절로 이동을 해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정착하게 하실 거다라고 소망하는 초막절, 그리고 속죄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는 그 속죄일이 있는 달에 의도적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 행사를 열므로써 초막절의 목표,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속죄일의 목표,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선언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꿈꾸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타이밍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준비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 여태까지 어떻게 은혜 받았니? 너의 예배가 어떻게 꾸며졌으면 좋겠니? 때로는 창의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내가 줄 것이 없다. 말씀 듣고 말씀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제 마음은 특세로 넘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하여 낯설었던 우리가, 어제도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함께 마주한 날이 한마음 체육대회였다면 이제 털 거 빨리 터셔야 돼요.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요번 주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부터는 특세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막 공굴리고 줄다리기 하고 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한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계시는 영광,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구름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11개월의 준비 기간이 아니라 몇 주 안 되는 2, 3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특세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대표자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꿈꿔주시고 결단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그림을 봅니다. 우리가 결론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솔로몬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준비하며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없애셨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세를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 다른 예배 인도자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이 서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하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거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